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당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제 짐을 날라줬던 형제님들 몇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살다 살다 신부님처럼 짐이 없는 신부님은 처음 봅니다. 왜 이렇게 짐이 없대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본당에 올 때 제 짐은 책 5박스, 옷가방 2개, 그리고 잡동사니 담은 가방 1개, 이렇게만 딱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소한 사람이냐?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로마에 있을 때 그 작은 기숙사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히 뭐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한국에 다녀가는 신부님들, 또 한국에서 오시는 교우분들에게 부탁해서 그걸 갖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만 여기 삶이 편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해서 정말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제 기숙사 방 안에, 그 작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는 그걸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국으로 짐을 붙여야 되는 배송비도 워낙 비쌌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유학생활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제 또 발이 되어줬던 오토바이부터 후배 신부한테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것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 후배 신부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외국인 신부님들에게도, 같은 기숙사 사는 신부님들에게도 다 나눠주고, 또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것은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 5박스, 그리고 빨개 벗고 다니면 안 되니까 여름옷 1박스, 겨울옷 1박스,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또 제 유학단 할 때 제 본당 교우들이 줬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묵주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담은 거 1박스, 그것만 갖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갖고 있었던 유로화도 좀 있었습니다. 그 이태리 돈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은 내가 꼭 갖고 한국 가서 가자마자 한국 돈이 없으니까 이걸 공항에서 바꿔가지고 이 돈으로 한 달 살아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공항에 후배 신부들이, 동생 신부들이 잔뜩 나온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공항까지 왔는데, 그냥 나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또 주머니에서 그 꽁꽁 싸맸던 그 돈 다 꺼내가지고선 이게 또 이렇게 니들 갈 때 택시 타고 가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국 식당 가서 김치찌개라도 하나 사 먹어, 이러고선 그 이태리 돈을 거기 신부님들한테 그냥 다 주고 진짜 빈털터리로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자, 돈도, 또 큰 마음을 먹고 산 비싼 물건들도, 또 제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제 작은 기숙사 방을 가득 채웠었는데, 결국에 제가 가지고 간 것은 하느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책, 그리고 사제로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옷들, 그거 외에는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참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일 뿐이구나,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쓰레기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본당에 와서 또 오늘 제가 강론을 쓰면서 제 사제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또 버리거나 누구 줘야 될 게 또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제 자신이 얼마만큼 이렇게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욕심이 있는가, 그런 반성을 좀 하면서 강론을 썼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결국엔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은 다른 본당에 비해서 장례미사가 굉장히 많죠. 장례미사 때 우리가 돌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의 모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내가 하느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희망, 확신, 이런 거 외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을 갖게 되면은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간직하고 지켜왔던 인간적인 관계들, 사회적인 지위, 또 나를 돋보이게 하는 물건들,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버릴 때마다 그 빈자리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주는 것과는 다른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굉장히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점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했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버릇도 지니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생활비를 미리 땡겨서 조금씩 동생들 술 사주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써야 될 생활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아이고 하느님 나 어떡합니까? 나 방학 때 쫄쫄 굶게 생겼네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참 신기한 게 그 무엇이냐, 또 그런 순간에 하느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제가 또 이렇게 방학을 아주 은총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선 하느님한테 또 달라고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안에서 기쁨을 찾는데, 그 시간이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 영적인 그 생명과 또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결코 나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하고 값비싼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있게 되면 내 자신이 마치 더 빛나게 되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는 삶처럼 아주 행복해진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소유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쓰지도 않는 수많은 것들과 함께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에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로 마지막에 이사를 갈 겁니다.
내가 그 이사를 가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게 돼야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었는지, 결국에 그것들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만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로 이사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엄청난 희망과 기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도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움의 영성, 포기의 영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결국엔 복음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하나라도 포기하게 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빈자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점점 메꿔지고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집회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율법과 자선, 악을 멀리함, 은혜를 베푸름, 이게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우리들은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물질이든 사람 관계이든 조금씩 비워나가고 그 자리에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채워나가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으로 내가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신부님이 이렇게 강론했다고 해서 집에 가자마자 TV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고 이러란 뜻이 아니죠. 네. 내가 조금씩 지금부터 하나씩 비워나가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 빈자리에 좀 더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가질 때까지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그 온 신경이 쏠리는 것을 하느님 말씀으로 향하도록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차고차고 넘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런 희망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숙제는 집에 가셔서 버리는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한번 내가 시간도 버려보고 또 내가 집착하는 것도 한번 포기해보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좀 더 선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